그때의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애가 굉장히 신경질을 냈습니다. 편의점 없다고. 지금도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편의점이 없습니다. 시골입니다. 방금 우리 중창단들 나오셨는데 이분들 어제까지 포도 따시고요, 옥수수 따시고 일하지 마라 해도 폭염 속에 나가셔서 고추 따고 그렇게 그냥 일상의 삶이 그러신 분들인데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보니까 제가 한 70% 정도밖에 낯선 교회 안 오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잘해요. 지난주 불렀는데 좀 앵콜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조금 집회를 많이 다니고 헌신 예배를 많이 다니는데 다녀보면 한국교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공주에 한 3,000명 되는 교회 1일 부흥회를 갔는데요. 교회에 고통이 오니까 500명씩 교인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시골 교회들은 현실과 현장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깡촌 시골인데 9월부터 저희 우리 헵시바 중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 어려운 교회, 그냥 중창단 팀만 갑니다. 선물 준비해서 그 교회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한 5곡, 6곡, 앵콜 꼭 한 곡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9월부터 지금 2개 교회가 지금 신청을 해두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워십도 하거든요. 같이 워십하면서 시골 교회도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살려고 몸부림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설적인 팝 가수 엘비스를 아십니까? 그는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며 난 만족이라는 걸 배우고 싶다라고 절규를 했더랍니다. 그의 부인 프리실라의 말을 빌리면 엘비스는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회봉사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불쌍한 사람을 위한 어떤 기관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연출가들이 계획해 주는 대로 무대에 섰고 무대에 서면 청중의 환호에 미쳐 노래했고 공연이 끝나면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 약물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42세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행여 우리도 엘비스처럼 급한 일에 쫓기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에 끌려다니며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멋진 계획과 목적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적도 방향도 없이 썩어질 허무한 끈을 붙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오전 설교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휴가철이고 최고로 더운 때에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고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라고 제가 땡큐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똑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한상봉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휴가철인데 그야 교인들이 다 휴가 가고 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마음으로 괜찮습니다. 제게 작은아마 군선교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 경북 한 그늘 안에서 함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교회 가운데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일지라도 제 가슴 속에 있는 이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간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송정교회를 통해서 디자인하신 꿈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의 공동체인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삶의 목적 또 인생의 비전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은 얼마나 귀한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교회 사역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귀한 사실, 특별히 수없는 사역 가운데 이 선교 사역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적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감동했던 게 양쪽에 붙여놓은 선교지의 태극기였습니다. 국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슴들이 보이고 이 귀한 교회의 꿈을 또 뒷면에 보여지는 세계 선교 지도를 보면서 이들의 열정과 꿈을 조금이나마 만날 수 있습니다. 수없는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의 행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선교는 축복의 원석입니다. 덩어리입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을 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시간과 이 세상 자원을 깔아먹다 끝나는 소비품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역적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공헌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과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공헌을 하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길 것이냐, 내 곁에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한 마을을 지나다가 초상집을 만나게 됩니다. 배운 것이 없는 집안인 터라 선비 김삿갓에게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벼슬은 무엇을 했습니까? 벼슬이라니요.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거둡니다. 글쎄요. 식욕 한번 끝내줬지요. 붓을 들어서 비문에 이렇게 씁니다. 다죽 다먹.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비문을 세웁니다. 훗날 다죽 다먹이 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꾸로 읽어가 보니까 먹다 죽다. 인분 제족이 똥만 만들어 죽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 사역은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은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이 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지역과 교회와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역의 헌신은 골라먹는 재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마땅한 헌신이요 충성인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무척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아이에게 옛도라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가지고 오느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엄마, 밖은 깜깜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깜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계령 오시면 해 떨어지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쏟아보면 지게의 불빛만 보입니다. 엄마 깜깜해요. 너무 무서워요. 아이를 달래는 요량으로 또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계신데 뭐가 염려냐, 뭐가 걱정이냐, 뭐가 무섭니? 지금 밖에도 예수님이 계셔. 너를 지켜주실 거야. 진짜? 밖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래,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신단다. 네가 두려울 때 언제나 네 곁에서 너와 함께 계신단다.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고개를 삐쭉 내밀더니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철없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싫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 우리는 놀고 쉬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런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요 심부름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구원받은 목적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역 가운데 선교와 전도의 황금 의장 이 군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오후의 헌신 예배입니까? 우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 그런 사역은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만 하시면 되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역들 보시면요, 먹는 일에 놀러 가는 일에 앞장서시면서 사역하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하시면 되죠. 성전계는 그렇지 않죠, 그죠? 저희에게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하자면 그냥 어린아이들 열정, 우리 장로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저희에게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섬김과 사역, 종과 사역자는 모두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꿈을 갖는 비전을 가지는 귀한 오늘 이 시간에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귀한 송정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내 곁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곁에 우리가 섬겨야 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보지 못한 우리의 또 다른 지역의 선교의 비전과 어쩌면은 한금오장, 오늘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논산 연무대 교회 예배들 5,000명, 6,0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사역에 우리 송정교회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 남게 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부름과 선택, 섬김, 즉 사역과 관계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이웃을 섬기라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너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영광 받으시기를 그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같이 사용하다가 고민을 합니다. 이 두 눈이 다 나빠지는 같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쪽 눈만 사용하다가 그 눈이 다 됐을 때처럼 그때는 이쪽 눈을 써야지. 그래서 궁예처럼 가죽끈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보고 있는 한쪽 눈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이때다. 이쪽 눈을 풀어야지. 가죽 붕대를 감아 놓았던 눈을 떠보았더니 눈이 쓸 수 없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동굴에 사는 물고기들은 눈이 모두 태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연사를 가진 사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전도의 사역을 멈추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되라는 선교의 사역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의 문들이 닫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재능과 은사를 받고 사물도 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허약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북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쟁의
종전의 문제까지 다루어질 만큼 꽤 관계가 진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훈련소는 이 젊은이들을 키워나가고 이 젊은이들이 이 땅과 이 민족을 지키는 용맹한 군사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그 복음의 전초기지, 바로 그것이 군 선교 사역입니다. 섬김과 사역에 교회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역 속에 나누는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교회에 더 많은 다양한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임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된 그릇대로 쓰시는 겁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럼 칫솔이지. 나 진짜 칫솔 맞아? 그럼 인마 칫솔이지 말고. 그런데 나는 칫솔인데 왜 신발만 빨아? 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영성과 태도를 잘 다듬지 않으면 칫솔이 신발만 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하는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가 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일 열심히 했다가 누군가 한 마리 던지면 그냥 팩 꺾여버리고, 일하고 싶어도 누구 눈치 본다고 일 못하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혹시 오늘도 여기 교회 식당에서 점심 준비하시나요? 식당 준비하시다가 밥 맛있겠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오늘 와이라 짜놓게 해가지고 그 한마디에 짜면서 인상을 딱 쓰고 쳐다보니까 팍 꺾이쁘고, 안 그러셨나요? 이쪽에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일을 기쁘게 하면서 자꾸 사람 눈치가 보이고요. 누구 때문에 일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일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서도 그 걸림돌이 왜 있습니까? 어쩌면은 늘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섬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선뜻 그 자리로 가지 못하십니까? 성령의 음성과 기회를 왜 거부하십니까? 분주하다는 겁니다. 바빠서 섬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표에 걸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막 주일날 예배 순서 기도 맡았는데 성경 봉독을 맡았는데 그거 한번 펼 시간이 없습니다. 입에 단내가 납니다. 그런데 새끼밥은 꼭꼭 먹더라고요.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밥 안 드셨어요? 새끼밥은 꼭꼭 챙겨 먹고요. 어디 놀러 갈 때 뭐 항상 안 빠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표에 걸려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인생의 목적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뭘까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좋은 신앙의 소유자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4시 군성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보다 뭐 괜찮은 사람 오겠나? 뭐 그분이지 뭐 각사 세워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더운 폭염을 뚫고 올라오신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이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얻어 사용하는 청지기요 종입니다. 종이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안 왔으면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안 할 텐데,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되면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되면 한 25명 아줌마들이요, 입에 마스크를 끼고요, 시끌벅걸합니다. 식당이, 소예배실 옆에 식당이 있는데 막 시끌벅걸해요. 주일,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 이미 저희 식당은 시끌벅걸합니다.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찐빵을 만듭니다. 지금 6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바람난 찐빵 보셨죠? 구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5개에 얼마씩 받는 찐빵이 있죠. 저희 교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 찐빵을 600개에서 700개를 만듭니다. 안 놀라시네요? 단가로 계산해 보라니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팥은 국산 팥. 직접 우리 손으로 반죽하고 포도 따는 손으로 만들어서 소옇고 찐빵을 매주마다 600개, 700개를 만듭니다. 아침 5시부터 시작하면 거기서 아예 한 분은 오늘 오셨는데 그분은 아예 그냥 식사만 담당을 합니다. 이분들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6시 반부터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또 은퇴 근사님까지 동원해서 그걸 다 일일이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사랑의 찐빵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찐빵 하나에 요구르트 하나를 들고 7시 30분이 되면 우리 오늘 오신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KTX역에 한 400개 내지 500개를 들고 나갑니다. 일주일 내내 지쳤다가 집에 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월요병으로 푹 지쳐오는 KTX역에 내리는 7시 반부터 8시 반, 9시까지 내리는 그분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미소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찐빵을 나누어 줍니다.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개 만듭니다. 18만 개, 20만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분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저 언제까지 하면 되죠? 돌아오면 9시입니다. 그러면 또 모자를 쓰고 자전거 차에 200개 내지 250개의 찐빵과 냉동실에 넣어놓았던 요 생수, 이 350ml짜리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넣어가지고 또 네 팀으로 나누어서 어디로 가느냐? 들녘으로 나갑니다. 들판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찐빵을 나눕니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빼고 다 그분들입니다. 세 분은 직장 가시는 분만 빼고 정말 대단한 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뭐냐 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이분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포도 따야 되는데 포도 따는 것 제껴두고 들판에 찐빵 나누러 갑니다. 그 계령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지금 교회가 올해 103년 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고군분투하여 버텨내온 교회인데 지역 사람들이요, 이 지역 분들이 있지만요, 진짜 사람들 못됐습니다.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찐빵 1개 주면요, 1개 주는 데 쳐다도 안 봅니다. 아주 막 이기적이고요. 근데 그분들이요, 가을 거지가 되면 밀가루 10푸대 사들고 교회 옵니다. 찐빵 만드는 데 쓰시라고. 봉투 만들고 가죠. 1년에 예산 한 2,500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세워난 예산은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요. 우리 교회 모토가 있습니다.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네 일 해주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종은 내가 원할 때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만 섬기겠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스케줄을 통제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라고 외치며 나가는 자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마음은 사역을 하더라도 잘못된 동기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건강한 동기에 사는 사역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바로메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내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느냐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조그만 어두움에 부딪히면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건 분명 동기가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 찐빵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니 이거 먹고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난다, 교회 나오면 내가 죽게. 그분 제가 잘라붙어요. 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놓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냥 그게 찐빵이 보통 찐빵이 아니에요. 그 하나 드시면 딱 9시에 가면요, 시골 사람들 4시, 4시 반 되면 일터에 나가잖아요. 한창 배가 고플 딱 그 타임에 찐빵 하나. 거기다가 6월부터 10월까지는요, 목요일이 되면은 이런 콩국 아시죠? 우뭇가사리에서 그거 가지고 또 전도 나가요. 목요일 아침에 9시, 8시, 이제 8시 반에 나가요, 지금. 폭염 때문에.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거 마시려고요. 한 번은 좀 남아서 마을 회관에 할머니 한 번 불렀더니 다 데리고 나옵니다, 할매들이. 자기만 먹는 것 해가 줬는데 나중에 모자라갖고 뭐 경상도말로 시급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누구도 이제는요, 계령교회 그러면, 계령교회 차가 움직이면, 노란 조끼가 움직이면 너무너무도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남들 2개 준 우리는 하나가 줘도 너가 2개보다 이 하나가 훨씬 맛있고 건강하고 좋다라고 아멘하고 먹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초창기에 KTX에 찐빵 돌리면요, 쓰레기통에 찐빵이 나옵니다. 가슴 찢어지고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한번 비워먹고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일 아니 내가 내일 해주마. 그렇게 견디고 견뎌 이겨 나오니 그 동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름 없이 아낌없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찐빵을 버릴지라도 그 버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은 참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역자도 있지 않나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비판하는 사람.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함께 드러내는 겁니다. 구미든 김천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어디든 온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평양 대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다른 능력과 다른 과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물들 보십시오. 말은 잘 달리는 재능이 있습니다. 소는 힘이 셉니다. 오리는 물속에서 수영을 대단히 잘합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특별한 모습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특정한 일을 하기에 좋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과 이웃과 교회와 세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미 이 송정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그게 딱 맞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성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조립되어져 나오는 똑같은 기성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 명품이요 진품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품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영적인 은사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은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열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인간도 봐도 손금, 눈금, 망망 모든 게 다 다른, 목소리도 다른 겁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좋은데요. 지금 목이 가버려서 약간 좀 허스키한 것 같은데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제가 제 목소리 때문에 늘 불만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까. 적어도 목소리라고. 근데 제 아내는 항상 저를 보고 그럽니다. 당신 목소리 최고라고. 좋다고. 제 아내는요, 지금 여기 중창단에 저쪽에 보면 저를 닮은 한 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올해가 27년째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 아내는 한 번도 제 설교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멘입니다. 항상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설교를 좀 더 많은 영혼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적어도 그게 성도들의 열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을 우리 성경계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워지고 변화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목양을 통해서 그 은사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 열정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감시하지 않아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이나 상급이 없고 어떤 박수갈채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을 따라 사역하면 밤을 새워도 재미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어려운 일이요 내게는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계가 제일 잘하는 말은 남들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군성교하고 선교하고 전도는 우리에게 너무 쉬운 일이라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리는 물에서 사역해야 돼요. 독수리는 공중에서, 토끼는 육지에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 얻는 것까지도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돈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사업이 쉽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복음 사역 위하여 쓰이기 위하여 내게 특별히 물질의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나만의 경험으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멋지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사역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역을 통해 그 영원한 섬김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 섬길 바엔 좀 중요한 자리에서 크게 섬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역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1991년도에 군종병으로 창원 39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참 건강한데 그 당시 방위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아무런 흠이 없는데 저를 방위로 빼주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 그런데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 방위는 전부 다 일빵빵을 다 받아요. 저는 980을 주특기로 받은 사람입니다. 일명 군종 주특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담배값이 6,000원인가 그랬는데 저는 매달마다 10만 원씩 받았어요. 부대에서. 2등병이. 제가 군종을 하게 된 것은 그 훈련병 때 일주일 한 3일 지났을까요? 수요일날 첫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39사단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군종 참모 중에는 저 정도 인물 되는 사람이 잘 없는데 딱 앞에 서시더니 훈련병 중에 정확히 하는데 예의병, 예훈련병, 훈병, 제가 한 번뜩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앞에 눈물이 흐르는데요. 제가 막 그때 하나님이 잘못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한 15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느 날부터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그때 군종 참모가 은혜를 받고 너 군종해. 그런데 이미 그때 밖에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교회하고 마산 소망교회라고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훈련소 끝나면 우리 교회 전도사 해라. 아니 하면 안 되잖아요. 밖에 이미 해놨는데 난 뭐합니다. 그랬더니 헌병대 끌려갔어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기라. 그럼 조건을 주십시오. 그래서 평일날은 군종하고 주일은 내가 밖에 나가는 걸로.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종사역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39사단 그 당시에 군종사역 기초를 제가 다듬어 놨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군종 참모가 저에게 그냥 사역을 다 맡겨주셨어요. 요람에 보면 전도사 정옥현. 심지어는 군종병 훈련 예배가 그때부터 목요일 날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군의 방침이 바뀌면서 그 예배를 제가 인도를 다 했습니다. 정군종 네가 해라.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500명 600명 앉혀놓고 군종 참모가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30명 50명 손들어요. 깎아머리가 양복 입고 나갔어요. 같은 눈높이에서 복음 전하면요 200명 300명씩 세례받았습니다. 안 믿으시네. 일병 계급장을 단 제가 복음을 전하면 200명 300명씩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종병들 수련회 군종병 집체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군종참모한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하, 연대, 대대 118, 117, 119 연대 또 거제, 충무, 고성 모든 대대 병들 한 4, 50명 올라옵니다. 2박 3일 동안 걔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신대원 복학을해서 들어갔더니 제가 1학년 들어갔는데 2학년 중에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때 나한테 은혜 받고 신학 그만두려고 했다가 다시 은혜 받고 실학하신 선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군종참모 이거는 이제 뭐 세월이 흘려서 해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창구를 여니까요 마주왕이라는 포도주가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성찬주예요. 그게 성경책이 꽉 있는 거예요. 찬송가가 꽉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군종참모가 다른 데로 가시면서 저에게 정군종 하고 싶은 일 없나 그래서 유치원을 가겠습니다. 군부대 안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 유치원을 이제 아이들 선탑하는 일이에요. 기가 막힌 보직입니다. 왜 보직이냐? 그때 그 안에다가 성경 찬송 꽉 싣고 들고 나갑니다. 어려운 농촌계 다 갖다 줬습니다. 그때 선탑자 하사가 내가 군종병에 있는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인데 제 하자는 대로 해요. 그 창원 지역에 시골계 미리 나이스 다 정해놓고 막 4, 50분씩 그냥 갖다 줬습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 그거 하라고 세워줬잖아요. 나갈 때 그친 돌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 마주왕을 기가 막히게 잠고 버리는 거 2병 3병 주면요 무조건 통과합니다. 가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18개월을 살았는데 나중에 지역에 나가보니까 아이들 내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이 정군종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 세례받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 확인해서 주소를 다 확인해가지고 그 아이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교회에다가 편지를 엽서를 다 보내줬습니다. 합동청만 골라가지고 보내줬어. 대구 서문교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대구 쪽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고맙다고. 나중에 그 아이를 돌아보겠다고. 참 이 군성교사는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는 이 군성교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것인지 한 사람의 군종참모와 한 사람의 군종병이 바르게 서기만 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감당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구역들이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작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영광된 일입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 가장 위대한 시간입니다. 작은 자란 큰 축복을 받고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란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도 아무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밑에 사무실에 있는데요, 우리 군선교 담당하는 장로님하고 목사님 대화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성정교회가 이 군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참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 웬만하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인데 열린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란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도 나만 밖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멋있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섬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올 때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거듭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 교회 사역을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교회입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8년 전에 그 편의점이 하나 없었는데 지금도 없는 교회인데 제 이웃에 보면 배신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돼지고기 사드시러 가보셨어요? 배신회. 거기에는 한 달 전인가요? 거기에 목사님이 정목사, 우리 마을에 편의점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꺾이는 거예요. 그것도 생기는데 저희 마을에 편의점이 없어요. 그런 시골입니다. 하나 좋은 점은 동김천 IC가, 저희들은 동김천 IC라고 안 부릅니다. 계령 IC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 생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디 가다가 오면은 바로 꺾어서 계령 올 줄 알았는데 오면서 끝까지 김천으로 다 나가쁘더라고. 오면서 혁신도시로 다 가쁘고. 그거 생기면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줄 알았는데 오는 차는 없어요. 그래도 저희 혁신도시에서 지금 한 10가정 이상 나오는데, 그런데 8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건축빚이 한 7억 정도 있었고요. 시골교회가 건축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올 때 빚이 7억에서 오늘 재직회 때 복을 받았는데, 건축헌금이 작정하는 헌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년에 중직자들 중심으로 몇 분만 계속해서 건축헌금을 하고 있고 교회 재정에서만 지금 건축헌금을 갚아나가는데 오늘 2억 2,800인가요? 남았대요. 매년 이자와 원금을 한 1억씩 갚아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시골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2020년 저희들이 완전히 교회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당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선교 담당 장로님 오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교회가 한 번만 더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글로벌 계령교회를 9개 세웠어요. 말레이시아에 하나 세웠고 지금 아프리카의 8번째 교회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몽골의 교회를 하나 입양을 했고, 그럼 총 10개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금년 말에 어느 한 분이 하나 더 짓겠다고, 우리는 구두로 약속하면 그게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번에 선교대 때 오셨어요. 생전 처음 만났는데 이디오피아 선교사인데, 내가 올 연말에 이디오피아 교회 하나 지을게. 오케이, 끝났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글로벌 계령교회가 10개가 넘어가요. 그리고 아마 10월 달쯤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 더 주시는데, 지금 말레이시아에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쪽에 지금 한 3,500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 하나 더 짓기로, 한 250명 나오는 교회가 교회 지어달라고. 편의점도 하나 없는 시골 교회가 그 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형제 교회를 몇 군데 돕고 있느냐 하면은 18개 형제 교회를 돕고 있고요. 군선교를 2군데 하고 있고요. 기간을 지금 2군데인가 3군데 돕고 있고요. 시골 교회가요, 한 달에요 300만 원씩 성경금 내보내요. 별로 안 놀라네. 안 놀라는 이유는 2개가 있습니다. 박수치라는 게 안 놀라는 이유는 2개. 우리는 너것보다 많이 한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지금 표정은 딱 그 표정이신데, 또 하나는 뭐 그 정도 점이라고, 2 이유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심지어는 시골교회 약점 굉장히 많습니다.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거부하고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점 가운데 오늘 헵시바 중창단 처음에 안 할 길 같고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악 음자를 모르는 제 아내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 막 밤새워 가면 기도해요. 이 아들 한번 잘해볼기라. 죄송합니다. 이 아들 이렇게 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할 길 같고 뭐 할 때는 안 할 때는 막 비꼬면서 안 한다 사탄이요. 그렇게 약점 있는 제가 들어봐도 음도 안 맞아. 좀 하겠나 싶은데 지금은 꽤 잘해요. 지금 저희 노예 단골이라니까요. 노예 때 저분들 아니면 분리갈 팀이 없어요. 다 분리 다닌다니까요. 노예 때도. 다 9월달부터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도 한다니까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약점 있는 자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이 있었고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도되었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가난했고 삼손은 어전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고 다윗은 가늠했을 뿐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혼자 다 안고 살았고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고 요나는 마지못해 끌려가가지고 주일했고 나오미는 가부였고 세례 요한은 개팍한 행동의 소유자였으며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성격이 대단히 더럽었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했고 삭개오는 사이에서 따돌림 당했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대단히 소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현장으로 몸을 던지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핑계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이 교회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시고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쓰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송정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그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네가 내라면 내가 네 해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낭비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투자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들이 있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군선교를 향한 여러분의 투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축복의 원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들 가슴에 딱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멋지게 지금까지도 쓰셨던 하나님, 이 성경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하신 장로님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기뻐